가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로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또 잘 되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무엇을 보니, 뭐 이런 말들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를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4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2번째 계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 2번째 계시는 또 이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 그 앞부분은, 2번째 계시 앞부분은 4장하고 5장인데, 이 4장 5장에서 어디를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 먼저 쫙 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전망대에 이제 탁 올라간 거야. 거기서 쫙 보니까 이 하늘나라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 이제 하나님의 옆에서 보좌하는 바로 그런 천사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 네 생물이 이제 또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5장에서 이제 맞나요? 4장에서 5장으로 가면서 5장에서 이제 보니까 그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두루마리가 이제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는데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앞뒤로 빽빽하더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앞뒤로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데, 이 봉인이 풀리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의 완성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 누가 이 봉인을 풀 자가 있느냐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요한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제 눈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사자다, 또 이렇게도 불려지죠. 사자와 어린 양, 참 이 매치가 안 되는 두 동물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자와 같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딱 건네받아가지고 이제 봉인을 하나씩 탁탁탁 뜯어나가는 게 이제 6장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그래서 앞에 4개의 봉인을 뜯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7 인의 재앙, 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4개는 이제 함께 묶어서 말하자면 패키지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쫙 되면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같이 주르륵 이제 이어서 이제 되는 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5번, 6번, 7번 재앙들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네 가지 7인의 재앙 가운데 1, 2, 3, 4번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전쟁, 국제적인 전쟁, 또 내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나타나는 기근과, 그렇죠? 기근, 굶주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의 재앙이 바로 이러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재앙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은 미래의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날 재앙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온갖 알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 새로운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네 번째까지가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그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이제 딱 떼실 때에 지금까지는 1, 2, 3, 4번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죠.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 기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무대가 또다시 이제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느냐?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순교자죠. 예,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들의 이 죽은 이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의 그 뗐을 때에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물론 이제 하늘나라입니다만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구절을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이 땅에 이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성전 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는 제단이 이제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제단이 있어요. 그럼 제단은 뭐 하는 데냐? 짐승을 이제 거기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는 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제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제 불태워 올리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곳이 제단이다. 죽음과 연관된 곳이에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사실 이 하늘 제단 앞에 지금 이들이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거기에 뿌려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가 뿌려졌을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교자들의 피는 그거와는 좀 다르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뭐 다른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진 것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피는 바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번제단,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 번제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통 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죠. 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이게 그냥 우리의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죠. 순교자들은 그들이 죽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따르다가 또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죽게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그리고 또 몇 장 뒤에 가보면은 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게 된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돌에 맞고 임금에게 붙잡혀 처형당했는데 이들에게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자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음이 그들이 죽으면서 막 억울하다라고 외치진 않았지만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죠. 그렇죠? 그들이 죽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그 억울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들의 부르짖는 억울함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공의, 공정하고 의롭고, 이게 이제 공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억울함이 없이 지내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요즘에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들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되어갖고 막 싸울 때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 이거를 판가름하고 그거를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게 바로 왕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뭐 재판관이 하고 판사가 하지만 그 왕이 할 역할 가운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잘 사리분별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이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네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 네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다니
아이 기특한 녀석 이러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성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러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제 맡겨준 거죠. 왕들이 그 일을 잘 하라고. 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잘 판단을 내리는 이 일들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 거예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교한 자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으나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왜냐? 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무슨 장화홍련, 여기서 장화홍련이 막 우리 억울하게 죽었어요 막 이런 것처럼 자기 그냥 개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르짖음이냐?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복수, 나를 죽게 만들었던 그 누구누구 뭐 김땡땡 박땡땡 이런 사람들을 복수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직접 찾아가서 그 정의를 실행해라, 복수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는 이러한 시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게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느냐면 나의 원수들, 그 원수들을 향한 어떤 저주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 원수들에 대한 어떤 저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왜 이러한 저주의 말들이 왜 이 성경에 실려 있느냐 궁금하시죠? 네? 그렇죠? 자, 이게 왜 실려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저 내 원수, 나 힘들게 한 저놈,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그들이 그런 악행을 하는데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악한 자가 그대로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구원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 죄를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피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에이 됐어 일로 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고서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모르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가고 복수하고 이런 차원으로 심판을 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교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순교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의 지금 이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부르짖는 순교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가 그 때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쉬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 수가 뭐예요? 순교자들의 수. 지금 이미 순교당한 자들의 그들의 친구와 동무 형제들도 죽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교자의 수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순교를 당해야 된다. 즉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 이 세상이 더 악함을 계속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더 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이제 기준 삼은 어느 선까지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확 뒤집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이 꼭 어느 순교자들의 수가 이제 딱 몇 명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오해하면 여기 나오는 어떤 숫자에 자꾸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4만 4천도 그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수가 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숫자 하나님이 속으로 지금 세고 있어요. 막 순교한 자들 자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순교자들은 이게 꼭 또 어떤 죽어야만 또 순교자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구조적인 악이 팽배해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자연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계속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교회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닥치고요.
그 부닥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핍박, 이것도 요한계시록은 그것도 지금 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순교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치가적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계속해서 세상과 대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과 부닥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공동체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나가는 게 순교입니다. 굳건하게 살면 계속해서 부닥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과 부닥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럼 그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고 세상과 늘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모든 게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는 항상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는 엄청난 핍박들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운 북한도 또 그 위에 있는 중국도 또 지금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내가 선교사요라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몰래 이렇게 전하고 그런 가운데 있고 들키면 좋으면 쫓겨나는 것이고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이 이제 있잖아요. 매주 오는데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어떤 선교지의 소식들을 이렇게 싣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가 불에 타고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늘 그런 핍박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비록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계속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이 다섯 번째 인 심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땅에 심판이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넘길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최후의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막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때가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시간은 흘러가니까 점점 그때로 가까이 이렇게 쭉 가고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연기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금 뒤로 조금 밀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밀어놓고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연기되었을 뿐이지 취소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 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히 죄가 있고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과 부닥치고 계속해서 그로 인한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천국에서 붙잡으시며 또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연하게 나타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의 부닥침,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것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들 이 억울함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어느 때인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